찬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또한 선포될 말씀과 함께 드려질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내 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쇠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도 이 찬양의 곡조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나머지 삶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제가 올려드린 우리 찬양,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한 달 전에 우리 한번 불러본 기억이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 이 찬양, 교회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꿈꾸시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주하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면이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저에게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리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기쁨을, 그런 행복을,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거룩한 주의 임재 앞으로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찬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를 창조하셔서 내게 생명 주시고 금보다 귀한 믿음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여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까지 우리 성도들을 보내주셨사오니 이 시간 그들이 입술에 드리는 찬송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송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솔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은혜로운 우리 찬송을 드린 다음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창수 원로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어둠 속에서 잠잠한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이 땅에서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령한 말씀과 복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치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의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 나무를 통해서 성김을 이루는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마음속에 잡초를 갈아엎어야 천국 백성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성령의 불을 받게 하옵소서. 인정이 메마른 이 땅에서 작은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습 얼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처럼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까 두렵습니다. 내 속에 정욕과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매일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 계획과 내 방법 십자가의 못을 받고 주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게 하옵소서. 자기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 살 때뿐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눈을 크게 뜨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배움의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일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두가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우리 장로님의 기도가 우리들에게 힘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의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충만 목장 우리 형제들이 찬양으로 영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우리 한번 모닝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병을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절망에 찾아오면 죽음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단적으로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그는 그의 책에서 절망이라는 감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결코 하나도 필요 없는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필요 있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에 이것을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즉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더 노력하고 더욱더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슷하게 제가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감정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의 그 이제 열등감이라는 것을 공부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뭐가 안 되기 때문에 되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비행기가 발명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우리는 날 수 없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날기 위해서 못 날잖아요. 인간은 중력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의 열등감, 못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을 것인가, 날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하다가 결국은 날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발명이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것에서부터 되는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즉 열등감에서, 절망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고 노력하면서 이걸 극복하면서 인간이 발전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진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접목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란 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서 디딤돌이어서 우리가 더욱더 발전하는 계기를 만든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딛고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요, 바로 후자에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고난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정이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말씀의 위로를 받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즉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박해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고난도 있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인데요. 자,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을 한번 스케치해 보면 1장, 사도행전 1장 8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대로 2장에 보면 성령을 받습니다. 그죠? 오순절날 마가요한의 소위 말하는 다락방에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신앙에서 사도행전 신앙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신앙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 복음서인데,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은 있지만 넘어지는 겁니다. 왜? 베드로 보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 현장에 우리가 생각하면 제자들이 가야 되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야 되잖아요. 아는 것처럼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 즉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없으면 순간순간 여러분 인생 위기가 찾아오면 그만 변절하고 변심하고 배반하고 마는 겁니다. 이 제자들처럼.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 뭐예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차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지만 이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에 태클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아시죠? 미문 앞에서 안전뱅이를 그죠? 고쳐주셨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항상 말했지만 인생의 고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하라? 달게 지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고난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사명 때문에, 크게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지금 사명 때문에 당하는 겁니다. 복음 사역하다가 안전병이 고쳐진 것 때문에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사장이 보세요. 엄청나게 고초를 겪고 오늘 5장에도 고초를, 그러니까 4장 5장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6장이 당하는데요. 자, 4장, 사도행전 4장 29절은 있을 건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이 상황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지금 옥에 갇히고 고초를 치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여기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저들이 위협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들은요, 기도할 때 내가 처한 상황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그냥 고난이 비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이여, 내가 내 인생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따라합시다.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살아보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버티게 하옵소서. 버티게 하옵소서. 그 좋은 게 오늘도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니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굴에는 좀 쓰이는 것 같습니다. 누가 조금 힘든지는 좀 앞에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교회 안 가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교회 가가지고 뭐 하겠노 라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나오지 않으면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왜? 내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있어봤자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힘드니까. 그런데도 주의 재단에서 설교하다가 예배를 인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은혜를 종종 경험합니다. 여러분들도 버틸 힘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그냥 늘 드렸던 찬송 한 구절 속에서, 들었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성령 받았습니다. 사명 감당하다가 4장 5장에 지금 이렇게 옥고를 치르면서 위기 있지만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5장에도 그런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볼게요. 5장 40절부터 42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줄이면 뭐냐면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능력의 종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팔자 고치고 예수님 믿으면 고난이 하나도 없고 이를 기대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능력 당하는데 이거는요, 내 잘못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고난 당하는데 그 고난을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먹고 살고 돈 벌기도 바쁘고 놀러 가기도 바쁘고 그러는데 마음 닫고 주일날마다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노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의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우리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드리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주일날 내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 사항이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이나 기쁨이나 유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여기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게 새 힘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딴 것에는 여기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이, 칼융이라는 사람이 모든 인간에는 하나님만, 신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평강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 설교를 하도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외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회나 가정이 단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반대로 내부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와해되는 것이 이 교회와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경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예전에 부목했던 교회에서 신천지가 그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몇 사람을 파수꾼으로 보내더만 이 사람이 막 하다가 나중에는요, 우리 같으면 중간 보스가 들이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저기 이제 용호동 있을 때 막 그랬는데요. 그때 되니까 성도들이 막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신천지가 우리를 공격해. 쉽게 말해서 이제 나쁜 균이 항원이 들어오니까요, 백혈구 알죠? 성도들이 백혈구가 돼가지고 막 똘똘 뭉치고 막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새벽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면 안 돼 해가지고 막 크게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들이나 혹이나 외부에서 우리를 공격하면요, 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내부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이거는 엄청나게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연합사역이나 이걸 하면서 그런데 제가 지방 감리사니까요. 저희 지방에도 몇 번째 큰 교회가 있는데요. 지금 몇 해 동안 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설교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목회자와 성도들, 중직자들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안 되니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게 목사님과 하나가 안 되니까요, 교회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조금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헤게모니라고요, 텔레비전에 자주 나옵니다. 이 헤게모니가 원래는 헬라 말로 군사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 주도권입니다. 주도권. 교회에서 누가 헤게모니를 가느냐, 그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감리사가 봤을 때. 여러분이 묻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서 목회를 하면 성도들이 안 따라오겠습니까? 근데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어떻게든지 목사님 길들이려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다 모든 헤게모니는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는 그저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가 나오잖아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무슨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한 곡조도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오늘도 우리 믿음 목장 우리 어머님들이 이게 하는데 주방에서 봉사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는 거지.
내가 큰 교회 가야 되겠다. 내가 큰 교회 가가지고 막 이런 것도 안 하고 막 이러면 저는요 지금 대부분 큰 교회에서 용역을 씁니다. 용역 알죠? 주방장하고 그런 그거 되고요. 청소도 용역을 맡깁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직장 여성들이 많아지니까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럽니다.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하냐? 안 해요. 근데 힘들다고 안 합니다. 교회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시면 물질로 헌신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시면 건강으로 헌신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니 뭘 주시든지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합리적인 변명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제대로 된 교회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안악들은 매일 밥했습니다. 거기에 성도들은 매일 정말 순고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힘들이는 자꾸 편안하고 안락한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고백처럼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목사도 헌신하고 성도 모두가 다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뭐예요? 일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봐서요. 1절 읽도록 할게요.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자, 여러분 내용은 잘 알죠?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성도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졌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는요 영어로 disciple입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훈련받은 자. 그냥 성도가 아닙니다. 교인이 아닙니다. 여기 제자는 훈련받은 자, 디스플린이라는 말에서 이 disciples가 나왔어요. 훈련받은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두 부류가 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차이 아시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지금 뭐요? 태어난 것도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 같으면 밀양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 다 마치고 직장, 결혼 여기까지 다 한 누굽니까? 밀양에서 우리 김경남 권사님 이런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해를 위해서 히브리파 이제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 저기 박경수 권사님이나 이런 것처럼 우리 김순복 권사님처럼 다른 데서 이래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밀양 사람인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본이 같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과부들이나 고아들은 사회적 약자니까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가 도와줬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필요한 먹거리나 옷가지를 나눠주는데 성경 잘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누가 나쁜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마도 정황상 누구예요? 히브리파, 그죠? 유대인들이 딱 보니까 자기 이모, 고모, 친척 이 사람들은 그냥 2개씩 주고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헬라파 이제 과부들 이 사람들은요 그 구제에서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았지만 합리적으로 교회 운영이나 사역을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제를 제대로 안 한 사람도 문제이지만 또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생긴 것을 아는 사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만 뭐예요? 뒤에 엎어버린 겁니다. 오늘 말씀이 보면. 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히브리파, 헬라파로 쪼개진 겁니다. 이제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자, 이미 성도들이 쪼개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누가 또 분리 개척한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러면 분리 개척해 버립니다. 히브리파 A 교회 재산 분할해 가지고 B 교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자, 2절 읽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구제라든지 사역이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우리들은 이 사역으로부터 완전 이제 손 떼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하고 우리들은 기도만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잘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입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무슨 말이냐면 따라합시다. 우선순위의 문제다. 우선순위의 문제지. 이거는 얼마 주고 목사님은 손 떼고 목사님들은 재정부에 들어오지. 우리 지방에도요, 제가 구입하다 보면 아니 예산 집행을 하는데 목사님이 사인이나 결제를 못해요.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집행을 하면서 장로님들이라 그런 거겠지만 목사님들 내용을 알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이래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예 재정부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아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잡아서 이 말씀 뭐냐면 주의 사도들이 정말로 설교에 집중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에 빠지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제대로 준비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까지 이게 한 겁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적용해보면요, 이거는 단지 사도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주방도 봉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찬양단도 하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에서 이걸 하느냐, 이게 오늘 문제입니다.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요, 은혜를 회복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회복하자. 그 은혜가 회복되면 하면서도 감사하고요,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없이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을 하면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만. 아멘. 자, 그래서 이 사역을 함께 동력할 동력자를 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내 동력자의 원칙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한마디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충만한 사람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주의 일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갈등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은혜를 회복하는 건 간단한 겁니다. 예배를 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더 영적인 은혜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거든요. 그때부터 여러분 찬양하고 하면요, 더 맡겨주더라도, 아니 매일 주의 일을 맡기더라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풍성한 교회라든지 여러 가지 부흥하는 교회 가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사실은 그 사역자들이 웬만한 부교역자 정도의 헌신도가 있거든요. 자기 일 다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도 엄청나게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것처럼 성령과 지혜, 즉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면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칭찬받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물론 인정받으려고 이런 거 아니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여기에서 인정받지 못하는데 제가 감히 있다 보니까 연예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지금도 이제 평신도 수련회 저 뒤에 붙어 있습니다. 하면 지금 수많은 이제 장로님들이 평신도 이제 기도회도 하고 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과연 그 장로님들이나 이 권사님들이 그 교회에서는 이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고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좋지만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먼저 연합 사역도 그러지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이 연애 일도 해야 되는 거지. 그 일은 도외시하면서 연애 일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니까 많은 이제 장로님들이 목사님, 감리사님 그래도 그런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선순위의 문제고 은혜 회복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들은 그러면 기도만 하고 말씀만 하고 이게 아니라 우선순위 내가 기도와 말씀이 무너진 것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쇠가 빠지게 일만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를 통해서 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겸손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은혜 충만해 보세요.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눠주면서도 같이 나눠주고 행위나 저기가 모자란 것 같으면 니 모자라네? 생각해보세요. 히브리파 과부가 은혜가 있다면 나는 2개 받았는데 왜지? 니는 못 받았나? 그러면 내가 니거 줄게.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나는 2개 받았네, 니는 못 받았네 해가지고요 자기들은 우위의식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런 유무상통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회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온 부족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들의 교회는요 토담 교회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할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교회 뒤에 산이 있는데 우리 뒷산에 가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로운 권사님, 집사님들이 각자가 이렇게 기도에 자리를 찾은 겁니다. A 집사님은 여기, B 집사님은 여기, C 집사님 가운데, D 집사는 여기, E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여러분 봐요. 산에서 원래 세상에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죠? 세상 길이 있었던 건 아니죠.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기도 생활을 하니까요. 거기가 뭐가 됐다? 오솔길이 된 겁니다. 오솔길이. 근데 때로는 우리가 게을러져 가지고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다가 잡초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에 그게 있거든요. 그 기도하지 않는 거기에 잡초가 무성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저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을 때와 하지 않을 때 내 인생의 결과가 어떤 건지 정말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그래 알고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잡채가 무성하면요. 그 교회는 그랬다는 겁니다. 살포시 가가지고 귀에 대고 그런 겁니다. 형제님, 지금 당신의 오솔길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 한마디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번쩍 정신이 들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게 그 한 아프리카 그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고라를 택하여라고 했습니다. 자,
7명의 옛날 성경은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일꾼입니다. 디콘이 여기서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좀 성경을 깊게 보면 이게 전부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야, 원래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이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게 헬라식 이름입니다. 즉 왜냐하면 지금 시험에 든 쪽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헬라파 이 과부들 유대인들이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사역자를 세우면서도 그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사역자를 세우지 않았을까라고 연구한 그런 결과도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왜? 지금 상처가 받았으니까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꾼을 세웠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역이 나누어지면서 또한 뭐요?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이 말을 기뻐하여. 이 말은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저 사랑하시죠? 근데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에서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너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나는 했습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수술용 칼이라 그렇습니다. 맺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속에서 지금 잘라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골먹고 썩어 있는 부분을, 그것을 설교 시간이든지 아니면 우리가 큐티하든지 해가지고 했을 때 자를 때는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가 오염돼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내가 그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초대교회 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쪼개질 어려운 위기 속에서 그냥 쪼개져 가지고 A교회, B교회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돌리는 것은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든지 제자들이든지 다시 한번 더 은혜 생활을 하자 해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한 것처럼 오늘도 이 밀양 감리교회가 이 마지막 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말씀 잘 보세요. 사역이 중단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구제 사역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회복하니까, 기도와 말씀만 회복하니까 뭐예요? 아까 1절에도 제자가 많아졌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말씀 때문에 점점 더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심지어는 제사장,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요 원래는 초대교회를 핍박하는 사내들인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얼마나 교회가 은혜를 얻든지 그 지역에 있는 반대파들조차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저 우리 밀양감리교회가 이런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돼요. 저 여러분들이 은혜 충만하고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따라합시다. 위기를 극복하는 힘, 본질에 집중하자.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은혜 충만하면 괜찮습니다. 근데 행여나 그 반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그것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예배의 자리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이 오염된 부분,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잘라버리고 어떻게든지 성령께서 내 속에서 무제한적으로 역사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순종과 겸손의 길로 가면 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행여나 위기와 어려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본질에 집중하되 다시 한 번 더 은혜 생활에 우리가 집중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자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범사가 감사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495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할까요? 이군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들으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하소이다.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거룩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 주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이 힘, 본질에 집중하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여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은혜로서 모든 사명 사역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받은 사랑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한 11조와 감사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과 성경금과 주정헌금을 올려드린 성도들 이 시간 일일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끊은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움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주의 은혜로 형통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노년에 아버지 모세처럼 강건한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어른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어르신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건강과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평안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 잘 섬기게 도와주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승부하는 성령의 아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직장과 복된 친구와 배우자 만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끌려다는 존재가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이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이 될 만한 기도하는 어미와 말씀의 아비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업에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가면 갈수록 더더더 잘 되는 축복을 누려 주시기를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9번 광고부터 21일 날 다음 주죠. 모든 교회, 저희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가 이제 교회 공사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개축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감리사라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시 기독교 연합회가 밀양 시장님과 이제 간담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임원이라서 여기도 제가 참석해서 또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6일, 27일 창원 동서지방 연합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우리 자녀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마치고 저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 2, 3일 우리 중고등부 연합 영성수련회가 합성교회 의령수련장에 있습니다. 우리 박형민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2층에 보면 우리 포스터 있는데 대전에서 귀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준비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기 뒤에 3층, 2층 전부 다 제가 포스터 어저께 밤에 붙여놨는데요. 8월 5일부터 7일까지 용문상 영적 각성 연합 대성회가 있습니다. 함께 하실 성도님들은요, 이렇게 삼삼오 함께해서 은혜 받도록 하시고, 용문상 기도회에는 회비는 없습니다. 근데 가면 이제 식사는 이제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되는데 식사가 잘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하시고요. 필요한 어떤 것들은 제가 추후에 가시는 분들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 31일 날 이제 금토에서 우리 작년에도 저희 교회에서 여기에 한 10명인 것 같은 것 같은데요. 소노벨 경주에서 우리 평신도 연합 수련회가 있습니다. 원래는 8만 원인데요. 이게 호텔이기 때문에 이제 지방에서 이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5만 원입니다. 5만 원인데 이 5만 원도 우리 교회에서 한 2만 원 정도는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는 여러분 자비량은 한 3만 원 정도만 내시면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우리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교회 우리 중보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1층에 중보기도 우리 요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내서 내시면 중보기도팀이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말씀 묵상 훈련이 있는데요. 함께 오셔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도록 하고요. 우리 밀양경찰서 우리 신우회는 23일 날, 왜냐하면 수요일 날 우리 시장님 간담회가 있어가지고 하루 당겨서 23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요. 우리 은혜로운 경배와 찬양이 있으니까 우리 오후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행복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짧았을 때는 오히려 저희들이 뜨거웠습니다.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가고 식어가는 걸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와 도 주신 걸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회복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전무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여름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은혜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되어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본질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예배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